수요 예배에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읽는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오늘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임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려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인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요람 왕 거기서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읽기 14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요. 말씀을 전해드리는 내용은 마지막 절 37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호렙산으로 도주했을 때에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죠.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세 가지 사명을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사명은 첫째로는 아람 나라,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죠. 아람 나라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라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엘리야에게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를 세우라 하는 이 사람을 세우는 세 가지 사명을 주신 바 있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은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그런 일이 엘리야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은 첫 번째 사명, 곧 아람 나라의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부으는 일이었는데, 이것은 엘리야가 직접 한 것은 아니었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엘리야와 그 뒤를 이은 엘리사에 의해서 이미 완수가 되었고요. 한 가지 사명이 아직 미결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뒤를 이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그 앞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예후라고 하는 인물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는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위에 있을 때에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이제 제자였을 것입니다. 한 젊은 선지자에게, 제자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너는 이제 가서 예후를 찾아 그에게 기름을 부으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하루빨리 신속하게 피신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었고, 즉 그 뒤를 이은 엘리사가 감당해야 할 일인데, 엘리사는 왜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제자를 시켰을까 할 때에 보통 성경을 주석하는 이들은 엘리사가 많이 이제 노인이 되어가지고, 노약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하지 아니하고 제자를 시킨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엘리사가 이와 같이 예후를 찾아서 이 하나님의 신탁을 그에게 전하고 기름을 붓고 너는 속히 피신하라 라고 명을 했는데요,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은밀한 곳에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은밀한 곳에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어떤 기름 붓는 행위를 하고 얼른 도주해라, 도피해라 라고 말한 것인데요, 왜 은밀한 곳에서 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반역이죠. 반역 행위입니다. 현재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 왕가가 아닌 다른 핏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니까 영모죠, 영모. 그러므로 예후도 이런 일이 탄로가 나게 되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요, 기름을 부은 선지자도 무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고 너는 신속하게 피신해라 라고 명을 한 것입니다. 스승 엘리사의 명을 받은 이 젊은 선지자가 이제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접해 있는 나라인 그 위에 있는 나라죠.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이 아람 왕국하고 수시로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였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 어디냐면 오늘날의 이스라엘 갈릴리 동부 쪽에 골란 고원 밑에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가 이때도 벌어지고 있었고요, 예후 장군은 이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엘리사의 제자인 선지자가 이 길르앗 라못으로 찾아가서 예후를 은밀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시받은 대로 다른 곳으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스승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신탁을 예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선포한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교독하며 읽지 않았습니까? 읽은 내용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한 말에 몇 가지 내용이 첨가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예후에게 가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 하고 기름을 붓고 얼른 피신해라 하는 말만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제자는 이 예후에게 가서 은밀한 곳으로 갔고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고요, 신탁을 전할 때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은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몇 가지 첨가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고 보니까 너는 이제 이 일을 해라 라고 하는데 그 명하는 예후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합 가문을 멸해라. 아합 가문의 남자라고는 이제 우리 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합 집안의 남자들의 씨를 말려라. 굉장히 좀 이렇게 섬뜩한 그런 표현이죠. 너는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들은 모두 죽여서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한 여호와의 종들의 원수를 갚으라 라고 예후에게 명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아합 가문은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요,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장사를 치르려 해도 치를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신탁을 이 제자가 엘리사로부터 들은 말에 더하여 이제 예후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보면 이 제자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엘리사가 말하지 않았다 해도 이미 하나님의 종들이 알고 있는 이미 과거에 주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스승이 한 말에다가 더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모든 말들을 다 엮어가지고 종합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엘리사는 물론이고 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아합 가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분노를 간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엘리사의 명에 따라서 제자는 신탁을 전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 신속하게 피신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만약에 이게 여의치 못하면은 예후가 무슨 소리냐 하고서 이제 말하자면은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자기를 잡아서 갖다 가두거나 하면은 이제 자기는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속하게 피신을 했는데 예후는 그 말을 듣고 묵묵히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니 선지자가 찾아와서 만나고 선지자는 사라졌고 예후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본 그 동료 장군들, 전쟁터에 같이 나갔던 동료 장수들이 예후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작자가 왜 왔다 갔느냐? 무슨 말을 하더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다른 장군들은 예후에게 물어볼 때 예후를 찾아온 제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미친 자라고 불렀습니다. 미친 자. 왜 미친 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예언을 할 때 왕왕 그 하나님의 영에 취해가지고 황홀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비롭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입 밖에 내어놓곤 했었거든요. 예언 활동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비꼬면서 조롱하듯이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선지자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이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차원에서는 별로
이런 일들을 괴념치 않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종종 미친 자라고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의 동료 장군들은 예후를 찾아온 그 선지자를 미친 자라고 불렀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로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죠. 하나님의 종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일들을 해라 라고 하나님의 명을 전하고 피신했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예후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사실 비밀을 유지해야죠. 자칫 잘못했다가 동료 장군들이 너 반란하는 게 역모로구나 라고 말하면서 체포해가지고 압송하면은 자기는 먹고 자고씩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은밀하게 입을 꼭 다물고 그리고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볼 때 예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 장군들이 그 미친 작자가 왜 왔다 갔나, 무슨 말 하던가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나에게 기름을 붓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하더이다. 이건 이제 말하자면 일생일대 모험을 하는 거죠. 만약 여기서 다른 장군들이 이런 하면서 이제 발끈해 가지고 자기를 체포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예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 라고 그렇게 기름 붓고 말합디다 라고 하니까 거기 있던 동료 장군들이 전부 다 성경에 보면은 옷을 깔고 예후를 그 위에 모시고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다 같이 선포하냐면은 예후 장군이 왕이 되셨다라고 거기서 다 같이 일제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만약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후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 군부에서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다, 존중과 존경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정부에 대해서 약간 그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군부의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예후를 차라리 이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은 이제 인간적인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현장에서 책임지는 광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같이 동료 장군들 중에 아마 아합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장군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 있던 장군들이 하나같이 옷을 깔고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라고 합창하듯이 선포를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합창으로 마음을 묶어서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예후의 군분의 위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기도 하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책임지시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예후는 정면 돌파를 해서 군부 지도자들, 조금 아까까지는 동료들이었지만 이제는 자기의 신하가 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당분간 조용히 이 비밀을 지키시오.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자기 부대를 거느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말을 몰아서 왕이 있는 이스라엘 성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성계가 위화되어서 회군해서 개성으로 돌아오듯이 전쟁 나갔다가 그 군대를 끌고 통치자가 있는 그런 도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왕이 있는 이스라엘 성으로 갈 때에 이 당시 왕은 이제 북왕국의 왕은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아합의 아들인 요람은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요람도 전쟁에 나왔다가 그만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도성으로 이제 일종의 후송이죠. 후송해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요람 왕을 향해서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가는 그런 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기까지, 그 이야기 전개는 여기까지 이제 읽은 겁니다. 그 뒤의 이야기를 다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그때 이스라엘 성에 이제 망대가 있죠. 보초가 서서 이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경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보초가 이제 본 거예요. 뭐를 봤느냐? 예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성으로 쫙 오는 것을 보초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보에 보고를 했습니다. 예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성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왕이 그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뭐 적이라면은 긴장하겠지만 자기 부하 장군이고 우리 내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좀 이상한 것은 전쟁터 있어야 될 군 부대가 저 부대가 왜 오는 거? 미리 보고를 하고 허락도 안 받고 왜 병력을 이동하는 거? 여러분, 그 병력을 이동하는 거는 이건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12.12 군부 쿠데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참 병력을 장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옮기고 지휘부의 허락도 없이, 그러면서 이제 수도를 장악한 거 뭐 드라마로도 많이 보고 영화로도 보고 소설로도 보고 다큐멘터리로도 보고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예후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군대를 이동해서 이스라엘 성으로 오니까 저게 적은 아닌데, 이런 보고를 받은 적도 없는데, 왕이 허락도 안 해줬는데 이런 병력이 이동 상황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가서 왜 오는지 한번 알아봐라 하고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뭐 그때 뭐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사람을 보냈는데 알아보라고 보낸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2번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보냈는데 안 와요. 또 보냈는데 또 안 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보초가 보니까 예후 장군이 말을 타고 오고 있는데,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오겠죠. 근데 이 말을 막 미친 듯이 몰고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조금 가까이 왔나 봅니다. 말을 막 몰고 오는 것을 보니까 또 가서 보고를 했죠. 예후 장군이 이상합니다. 말을 막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요람 왕이 그래 하더니 자기가 이제 몸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내 옷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갑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 전차를 준비해라. 전차를 타고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일단 예후가 왜 오는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2사람이 딱 마주 대하게 됐습니다. 달려오는 예후를 만나기 위해 성 밖으로 나온 요람 임금이 예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예후 장군, 어떻게 일은 잘 되어가고 있어이까? 뭐가 좀 잘 되느냐? 전쟁터 상황이나 모든 것을 다 물어본 거겠죠. 일이 잘 되고 있어이까? 라고 물었더니 예후가 대뜸 대답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좀 현대어로 조금 옮겨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예후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 어미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 악한 짓을 행하고 있으니 잘 될 게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신하가 왕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죠. 내 어미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짓을 행하고 악한 꾀만 꾀하고 있는데
잘 될 게 뭐가 있느냐? 라고 왕을 꾸짖는 거예요. 뭐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탁 알아채지 않겠습니까? 요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후가 지금 딴 마음을 품었구나,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로구나 하면서 전차를 그 자리에서 돌려가지고 피하게 되는데, 피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하시아여 반란이 올시다 라고 하면서 전차를 몰고 피신합니다. 아하시아여 반란입니다 할 때 아하시아가 누구냐면요, 아하시아는 남왕국 유다의 그 당시 임금입니다. 그리고 이 요람 왕과는 인척 관계인데 요람 왕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죠. 그 북왕국 왕의 조카가 현재 남왕국의 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람과 전쟁을 할 때에 이 삼촌뻘 되는 북왕국의 왕 요람이 남왕국의 왕 아시아에게 당신도 군대를 좀 끌고 와서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참전 요청을 한 것이고, 삼촌의 요청을 받은 남왕국의 왕 아하시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람과의 전쟁에 지원군으로 와서 전쟁을 하다가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와서 치료를 받으니까 자기도 들어와서 이스라엘 성에 있다가 이 예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몰려올 때, 그때 이 요람 왕이 전차를 타고 나가니까 막 같이 따라 나갔던 모양입니다. 좀 얘기가 좀 복잡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요람 왕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전차를 돌려서 다그닥 하면서 도망을 가려고 할 때에 그때 아하시아여 반란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너도 빨리 피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도주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등을 돌리고 마차를 몰고 도피하는 이 요람 임금을 향해서 예후가 활을 쏘니 활이 이 요람 왕의 몸통을 꿰뚫어서 요람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또 피신하던 아하시아도 난리통에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또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에 의해서 북왕국의 임금과 남왕국의 왕이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언급을 하지 않은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성을 향해서 달려올 때 요람 왕이 전차를 타고 예후를 향해서 마주쳐 나갔을 때에 이 두 사람이 마주 대하게 된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성경이 그 장소가 어딘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나봇의 포도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 나봇의 포도밭 이야기는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벌써 지나간 지 꽤 됐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간략히 전해드리면 이런 얘기죠.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 나봇의 포도밭을 너무 욕심을 냈습니다.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밭을 자기가 인수해서 거기에다가 왕의 정원을 꾸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내가 그 땅을 좋은 값을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포도밭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마음대로 양도를 하고 말고 할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땅, 우리 가문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어요? 왕이라도 이런 땅은 당신에게 양도할 수 없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왕이라고 해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아합은 그래도 이스라엘 핏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욕심이 나지만 상대방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런 명분을 들고서 거절하니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묵살하고 그 땅을 자기가 가질 배짱이 없는 거예요. 욕심은 나지만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거역한다는 것은 감히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욕심은 계속 나기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돼. 그러면은 갑자기 이불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이 아합은 한 번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왕자니까, 왕이고. 이불 뒤집어 쓰고 머리 싸매고 이제 누워 있을 때에 이세벨이 그걸 보고, 아니 왜 그러시오? 여차저차 해가지고 내가 지금 속상해 죽겠다고. 그랬더니 이세벨이 자기 남편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왕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 해결 못하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그거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 땅 줄 테니까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이세벨이요, 나봇을 죽여버렸습니다. 포도원을 강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합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땅이 되어버렸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무도한, 하나님 앞에 무법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린 땅이 바로 이 나봇의 포도밭이다. 그 땅에서 지금 아합의 아들과 예후가 만났는데, 예후에게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합 가문을 멸해버리고 아합 가문의 남자는 씨를 말려버리고, 그리고 아합 이세벨에 의해서 피 흘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원수를 갚으라 라고 했거든요. 예후가 요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도망가는 왕을 활로 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요람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 예후가 거기서 선언을 했어요. 선포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날 나봇과 그 아들들이 바로 여기에서 억울하게 죽었다. 이 밭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원한을 갚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처단하신 그런 일이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왕을 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후가 아합을, 나봇을 향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그 아들이 여기서 죽는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후는 자기는 구테타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을 이루는,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예후의 진심이었다면, 그래서 예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기도 하고 왕노릇도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정말 귀하게 쓰셨을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예후에게도 주셨거든요. 내가 만약 내 앞에 신실하면 대를 이어서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예후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예후의 그 뒤에 행적을 보면 지금 예후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외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신의 쿠데타를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바 있죠. 다윗이 왜 그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에 애달바했는가, 왜 그렇게 그러고 싶어 했는가, 그것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군림할 때에 그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정통성을 인정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자기 성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었다. 그렇게만 하면은 다윗은 만사 오케이인 거예요. 어쨌든 예후가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과 말을 했든지 간에 그것과는 관계없이 이 틀림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 이야기는 예후가 없는 말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가 또 역시 없는 말 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헌신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든지 아니면은 자기 이기적인 욕심으로 했든지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했든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더라. 믿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했어도 좋은 것이고 혹시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실 때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들어보자면 고레스, 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하나님은 70년 후에 이 민족을 해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누가 하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정복군주가 그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런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어가지고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려보내야지 라고 생각해서 그랬느냐? 아니에요. 고레스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고레스가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그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생각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얼떨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헌신하여 그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런 걸 뭘 물어보느냐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군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얘기만 잠깐 더 첨언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세벨 죽는 이야기예요. 예후가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갔죠. 그때 이세벨이 살아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느냐 보니까 2층에서 화장하고 있었어요. 화장하고 있다가 창가로 예후가 성내로 들어오는 걸 봤어요.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이세벨이 예후를 보고 꾸짖었어요.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통 여성은 아니에요. 상전을 죽인 역저가, 제가 이제 점잖게 표현합니다. 상전을 죽인 역저가 좋으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이세벨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거기 아무도 없느냐? 거기 나를 따르는 자가 없느냐?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이세벨 곁에 우리로 치면 넷이가 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창밖으로 예후를 향해서 말하자면 저요 하고 손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여자를 창밖으로 집어던져라 라고 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넷이 둘이 냉큼 이세벨을 들어서 창밖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이세벨이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히면서 온몸이 부서졌습니다. 아마 이때쯤이면 나이도 많았고 떨어지면 그때 골다공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뼈도 약해졌을 것이고 아마 뼈가 견디질 못했겠죠. 온몸이 그래서 부서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처참합니다만은 떨어진 이세벨을 아마 꿈틀거리고 있었겠죠. 예후가 탄 말이 짓밟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세벨의 온 몸이 그냥 한마디로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래도 왕의 어머니였고 그러니 시신이라도 수습해서 묻어주자 했는데 시신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가지고 굴러다니는 그 이세벨의 시신을 개들이 뜯어먹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결국 성경의 역사이긴 하지만 이 역사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인류의 역사의 비극의 모든 원인은 어디 있느냐?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 역사는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요. 하나님의 인류를 움직여 나가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만 있다면 그 개인의 그리고 공동체의 민족의 인류의 삶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